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인생 두 번째 살고 계신 분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첫 번째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이해할 것인지,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각자 우리가 인생 철학, 인생관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행복하게 살자, 웃으며 살자, 바르게 살자, 화목하게 살자, 유두리 있게 살자, 각자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 의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우리의 인생 철학, 인생관이 어디에 근거한 거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성경에서 전도서라는 책을 선택을 해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책을 골랐다고요?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에 매우 적합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많이 받았던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서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전도서라는 책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은요, 실제로 12장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좀 어렵다 싶기도 합니다. 단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쭉 읽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하면 알 듯 하다가 잘 모를 것 같다가 이렇게 되는, 약간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구절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인생이 어떻다고요? 헛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인생이 헛되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괜찮으실 텐데요.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기독교 교회에 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타종교에 와 있는 것인가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올 때는요, 인생이 헛되다라는 종류의, 세상에서도 타종교회에서도 혹은 그냥 교회 밖에 강연에서도 나올 법한 얘기를 교회 와서 듣고 싶어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아멘 이러고서 안 그래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 의미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될 건데 말입니다. 근데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5번이나 헛되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 걸까요? 사실은요, 전도서를 좀 더 읽어가다 보면 인생이 헛되다라는 말, 이 말도 어렵지만요,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읽다 보면 앞뒤가 서로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이야기들이 연달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를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대략 크게 2가지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헛되다거든요. 자, 전도서의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은 뭐냐? 인생을 누리고 즐겁게 사세요라는 메시지입니다.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자, 내가 이것도 본즉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자,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밖에 세상의 철학 사조로는 아마도 까르페 디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들어보셨지요? 시간을 붙잡으세요라는 뜻이지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겁게 사세요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와, 성경에 그런 말도 있구나, 놀랍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요. 좀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또 있어요. 자, 우리가 2장 24절 즐겁게 사세요, 2장 24절 말씀을 봤는데 두 구절 딱 내려가면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자, 맨 끝에 보니까 그래서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떻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즐겁게 살아라 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헷갈려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전도서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요, 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인 인생은 헛되다라는 그 뜻에 대해서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개 한다고요? 3개 하는 거예요. 3개. 오늘 3개 하면 끝나고 집에 가시는 겁니다. 자, 3개 하는 거예요. 헛됨에 대해서 먼저 단어의 뜻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1, 2, 3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헛됨이 뭔 말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이것을 NIV 같은 성경에 보시면 meaningless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meaning 뭡니까? 의미, less 없다, 아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우리 한국 요즘 표현으로는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우리 인생이 진짜 의미 없다라고만 말씀하는 걸까요? 염세주의적인 관점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보는 의미가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조금 더 들어가서 이 단어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헛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원래 정확하게 단어상으로는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숨결,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호흡이요? 숨결요? 여러분, 호흡, 이 숨이요? 짧아요? 길어요? 굉장히 짧죠. 제가 지금 호흡을 했거든요. 내가 숨을 쉬었구나 생각을 했으면요, 그때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때 쉰 숨은 지나가고 없어요. 그죠? 되게 짧단 말입니다. 그래서 숨결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매우 짧다가 되는 거예요. 뭐가 짧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매우 짧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제 마음으로는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막 200살까지 모두 사세요, 여러분. 그죠? 요즘엔 이제 건강하게 200살까지 사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그 인생이 길다, 짧다? 짧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 걸까요? 그것을 3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헛됨에 이 짧다는, 인생은 짧다는 것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전도서 1장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았지요. 그 헛되다라는 말씀의 뜻을 전도서 1장 4절 이하에 쭉 풀어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 특별히 4절, 5절, 6절, 7절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자, 먼저 5절, 6절, 7절을 볼 것인데 시간상 5절은 제가, 6절은 우리 성도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입니다.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학교라면요, 저희 학생들에게 밑줄 쭉쭉 쳐두라고 할 겁니다. 돌아간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5절, 6절, 7절은요, 자연 만물들이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 뭐 한다고요? 돌아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5절에 보니까 태양이 나와요. 자,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저녁에 서쪽으로 이렇게 져요. 태양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웬일입니까? 다음날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간 거죠? 원래 자기가 있던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질문요. 여러분, 태양이 움직인 것입니까? 안 움직인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움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태양은 순환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움직인 거예요?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지요. 안 그대로 있는 겁니다. 6절에 바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아요.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어가지고 자기 불던 곳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대기가 바람이 막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대기의 순환인 거죠. 순환. 자, 여러분,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요, 지구 전체에 있는 바람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읽었는데 7절에는 물 얘기가 나와요. 강물 얘기입니다. 강물이 막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죠. 바다에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돼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강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순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 5절, 6절, 7절은요, 자연 만물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요, 순환한다, 그대로 있다라는 것에 예외가 되는 존재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돌아가는 것이, 순환하는 것이 아닌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이것을 4절 말씀에,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반절에 땅은 영원히 있다는 말씀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강물, 바람, 태양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번에 표현하신 거예요. 땅은, 세상은 변하지 않고 막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대로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사람입니다. 상반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하신 거죠. 부산 땅이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이 땅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런 거지요. 변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한 번 왔다 가는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보니 우리의 인생은 어떻더라? 매우 짧더라. 오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한 순간만 있는 존재더라 라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속에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만난 것들 다 내 것인 것 같아도, 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간단 말입니다. 짧아요. 눈 감았다 뜨면 간단 말입니다. 근데 갈 때요,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지금 내 것인 것 같아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아도 눈 감았다 뜨면 그날이 바로 올 것인데 하나도 못 들고 가고 다 놓고 가는 거지요. 이것이 헛됨의 첫 번째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바로 올 것이며, 오래 사세요 여러분. 200살까지 사세요. 그날이 바로 올 것이며, 그날에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헛됨의 첫 번째 의미인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두 가지로 반응하실 것 같아요. 두 가지 반응이 예측이 됩니다. 첫 번째 반응, 목사님 다 놓고 간다고요? 그 말이 맞네요. 저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지금까지 아등바등 살았는데, 그 말씀 듣고 보니 오늘부터는 누리면서 나누면서 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좀 부러울 것 같아요. 왜죠? 그분은 먹고 살 게 있으신가 봐요. 평생 쓰실 게 있으신 분인가 봐요. 와, 나는 누리겠다. 그렇죠? 그러시면 좋겠지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반대되는 반응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다 놓고 간다고요? 그 참 잘 됐네요. 저는 안 그래도 가진 게 없는데 왜 남들한테는 많이 주어지고 나한테는 이렇게 없나 싶은데, 금방 놓고 간다고요? 그거 공평하네요. 근데요,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좀 먼저 빨리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지만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맞는 겁니까? 두 번째 반응이 맞는 겁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여기까지가 헛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눈 감았다 뜨면 가게 되는데 전부 다 놓고 간다. 이것이 헛됨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이리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타종교회 가도 들을 수 있고 밖에 인생 강연 가도 들을 수 있는데 기독교의 메시지가 그게 답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몇 개 남았어요? 아직 2개 남았습니다. 자, 헛됨의 두 번째 의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됨의 두 번째 의미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마지막 장인 전도서 12장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자, 화면에도 있네요. 있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너는 언제?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서요, 여러 종류의 예배에 다양하게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예배가 따로 있더라고요. 어떤 예배일 것 같으세요? 저 어렸을 때 옛날 얘기이긴 합니다만은요, 청년부 헌신 예배,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 이 말씀이 유독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요, 작년 성도님들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만 딱 나오면 아, 이거는 애들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10대, 20대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30대, 40대 이상 모든 어르신들까지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겠지요. 자, 생각해 보시죠. 왜 청년의 때라고만 표현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노년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표현하신 뜻은 뭘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2절 이하에 나타난 이 텍스트 본문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시 1절 보면은요, 청년의 때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오기 전까지가 청년의 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오면 청년의 때가 아닌 거지요. 그러면 그 곤고한 날은 언제입니까? 그 곤고한 날이 2절부터 7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은 곤고한 날, 청년의 때가 끝나는 날은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어지는 날인 거죠. 여러분, 빛이 없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전도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2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이 빛이 없어지는 날이란 우주 종말의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최종 날이다. 일리가 있죠. 두 번째 해석도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개인 종말의 날이다 라는 겁니다. 개인 종말의 날이 뭡니까? 우리가 죽는 육체의 죽음의 날인 거죠. 죽으면 눈이 감겨가지고 빛이 안 보이니까 빛이 없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자, 2가지 다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후자 두 번째 의견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3절, 4절, 5절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그런 표현들, 설명들이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육체가 노화되어 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이 되면, 공고한 날이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게 된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거 무슨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힘이 없어진다라는 뜻이겠죠. 그날에는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허리가 굽어진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보면 교회에 어르신들께서 허리가 굽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요즘에는 비타민도 드시고 오메가3도 드시고 그래가지고 허리가 꼿꼿하신데요. 예전에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굽으셨었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뭘까요? 치아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빨이 빠져. 요즘은 임플란트들 다 하셔가지고요. 뭐 튼튼하신데요. 이게 노화 과정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침침하여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면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보십시오,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장례식 날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1절에서 청년의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죽기 전까지의 인생 전체를 의미한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청년이십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 인생 전체가 청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왜 창조주라고 굳이 표현하신 걸까요? 전도서 12장 7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구절입니다. 12장 7절 말씀 힘을 내셔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제가 여기가 학교라면, 자, 아까 나왔던 단어 다시 나왔죠. 밑줄 쫙쫙 치세요 라고 할 핵심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무슨 단어죠? 돌아가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아까 돌아가다는 말이 언제 나왔었죠? 1장 5절, 6절, 7절에 자연 만물이 순환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바람이 그렇고 강물이 그렇고 태양이 그렇다. 돌아간다. 자, 이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돌아간다라는 말을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12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도 돌아간다. 아까는 아니라면서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왔다가 그냥 가는 거지 우리 인생이 순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아유,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에 잘해보자.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왔다가 그냥 가는, 한 번 사는 인생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온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온 곳,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2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12장 7절 상반절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흙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으니까요.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요. 죽으면 우리의 육체가 분해되어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누구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기서 주다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데요, 그 돌아갈 곳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헛됨의 2번째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눈 감았다 뜨면 가는 짧은 인생인 것인데요, 눈 감았다 뜨면 어디에 서 있게 된다? 나를 만드신 분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드신 분 앞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2장 14절, 전도서 마지막 구절이에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무엇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자, 눈 감았다 뜨면 나를 만들어주신 주인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 모든 일들을 쭉 펼쳐놓고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 평가하셔서 대가를 묻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실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CCTV가 있잖아요. 그죠? 비유하자면,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비유하자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딱 주님 앞에 딱 갔어요. 천사들이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버튼 누르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준비됐냐? 예, 주님 준비됐습니다. 틀어라 하시면 딱 누르면 은밀한 모든 일들이 쫙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된 그런 여러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헛됨의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눈 감았다 뜨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다 놓고 간다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다 들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소유는 놓고 가는데 그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다 들고 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첫 번째 것은 받아들일 만한데 두 번째 것은 부담스러우니 두 번째 거는 빼도록 합시다. 이러실 것 같아요. 차라리 이 회한 많은 인생 살다가 죽어서 소멸하면 갚버리면 그냥 항상 없는 셈 칩시다. 이렇게 하면 속이라도 편할 것인데, 그렇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온갖 것을 했는데 눈물 많은 그런 거를 주님이 그 의로우신 거룩한 잣대로 다 평가하시고 그러면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두 번째는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들 가지실 것 같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바로 오는 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이것이 헛됨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전도서 본문은요 12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아시겠죠? 전도서의 핵심은 인생과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의 문제는요 복음에서, 기독교 진리에서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맺어야 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 형벌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한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 죽음의 관문으로 우리보다 먼저 한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시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버전도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눈 감았다가 눈 떴어요.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엄중한 심판으로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저 예수의 이름을 믿은 성도입니다. 제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을 때 바로 이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의 딸이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만면의 큰 웃음을 웃으시면서 우리를 그 넉넉한 품에 이렇게 가득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영어로 웰컴 홈 안아주실 거예요. 헛됨, 인생이 짧다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은요,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하늘길 인생인 것입니다. 고향집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이 부산 땅이요, 진짜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가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다가 다 쌓아놓고 살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다 놓고 가는 거거든요. 6개월 있다가 끝날 회사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한 달 있다가 망할 곳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곳에다가 마음을 두고 나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집이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나를 만드신 분께서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잠깐 여행 보내신 거예요. 시킬 일이 있으셨던 거죠. 얘야, 네가 가서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잠깐 갔다 와라. 너가 가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 나의 교회가 있다. 잠깐 갔다 와라. 여행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습니까? 여행 가시면 뭐 하세요?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분과 같이 못 가고 혼자 여행을 가면 여러분 뭐 하세요? 뭐 하긴요? 선물 사죠. 내가 그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여러분 선물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 최고 부자시거든요. 그분이 다 만드셨고 그분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께 뭐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죠? 돌아가면 나를 그 품에 넉넉하게 안아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그렇게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라도 가지고 가서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빠, 아버지 선물 사왔어요. 나 선물 사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받아주실 거거든요.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께 드리더라. 뭐가 선물일까요? 뭐가 아버지께 드릴 선물일까요? 뭐긴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지요. 때로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이 인생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미닝리스 아니냐,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이 날마다 있을 수 있으나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진짜 집이 있고 진짜나 영원한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오늘도 준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늘길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어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이 되는 거지요. 아까 인생이 짧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씩 권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제는 누리면서 살래요. 여유롭게 살래요. 아등바등 안 살래요. 첫 번째 반응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사셔도 돼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누리시고 기쁘게 사세요. 그런데 더불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거 다 놓고 갈 거거든요. 뭐만 가지고 가요? 맡겨주신 거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들고 간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께 드리는 내 인생의 선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저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요, 차라리 잘 됐네요, 빨리 가면 안 될까요?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계시다면요, 여러분 짧아요. 힘들고 어렵고 회한 많은 인생인데요, 이거는 눈 감았다 뜰 만큼 짧고요, 진짜 영원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순간순간 인내하며 주님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지요. 그러면 찬란한 주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지요.
또 선교를 가시는 선교팀도 계십니다.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오늘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 내 인생은 그냥 이곳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 하루하루 준비하는 하늘길 인생이다. 하늘길 인생이다. 이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내어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